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장, 구약성경 260페이지, 구약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한 아현 성결교회 우리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인사하는 법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런 인사가 있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복 받는다는 말이 아주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공짜만 받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인생을 경험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건강만 해도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 근데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걸으려고 해와도 다리뼈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공부한다, 내가 공부해서 이만큼 성공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머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신 분도 하나님이 복이고, 또 좋은 참고서를 만나게 된 것도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났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내가 만들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024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2024년을 일컬어서 우리가 갑진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값진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싸구려 한 해가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고, 아주 값진 한 해, 소중한 한 해, 의미 있는 한 해,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의미 있는, 우리 모두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한 해가 끝날 때 그 해의 처음보다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가 연초보다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하고, 내가 연초보다는 과일이 골아간 게 아니라 익어가고 성숙해가고 아주 의미 있어가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작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한 적이 며칠 안 되잖아요. 작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 이제 시작을 해서 닷새째 가고 있는데, 올 연말이 돼서는 레오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한 해가 끝날 때 그 해의 처음보다도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때이다. 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6.25 전쟁으로 황폐했던 이 땅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인들이 놀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글로벌 국력 순위가 세계 종합 6위라고 그래요. 야,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이 나라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 세계 6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아마 자존심 세계로 가장 강한 나라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정말 뿌리가 있고 전통이 있고 예의가 있고 이런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자존심이 최고로 강한 나라가 있다면 그건 영국일 것입니다. 미국도 영국에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 영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자존심이 나라 영국의 찰스 국왕이 왕으로 즉위를 한 후에 한국 대통령을 국빈 1호로 초청을 했대요. 세계 많은 나라 대통령 지도자들이 있는데 누구를 내가 영국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첫 번째 초청을 할까?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하는 건 중요성이 있든지 가치가 있든지 뭔가 써먹을 때가 있든지 뭔가 볼 때 의미가 있든지 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제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 지구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분단된 나라요, 정말 규모도 크지 않지 않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국빈 1호로 처음에 초청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의 위상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본 사람들에 의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제품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한 20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 포르투갈을 한번 갔는데 포르투갈이 그게 유럽에서 제일 서쪽 끝 아닙니까? 거기를 차 타고 가는데 거기 포크레인이 막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포크레인이 어떤 포크레인이냐 그랬더니 현대 포크레인이에요. 현대에서 만든 거죠. 이야, 여기까지 우리나라 제품이 왔구나. 세계 어디로 가더라도 한국 제품이 호평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을 가려면 외국 나라의 그 나라의 비자를 받아야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아주 이 나라는 문제가 있다, 골치 아프다, 뭔가 우리가 상대하기 기분 나쁘다 하는 나라는 비자를 까다롭게 만들어 가지고 비자를 안 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나라는 비자를 받지 않고 그냥 입국사증만, 여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 189개국은 사전에 허락받지 않고 무비자로 그냥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인데 세계 3번째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국을 그렇게 오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막 어떻게 한국 가서 좀 돈 좀 벌어볼까, 한국 가서 좀 생활해볼까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저절로 된 건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의 정말 땀과 눈물과 희생과 그런 것들을 쏟아붓고 또 심어서 오늘 이렇게 귀중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다고 해서 목에 힘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오늘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성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도를 보셨겠지만 오늘 오전에도 저 황해도지요, 연평도 북쪽에서 북괴군이 방사포를 약 200여 발을 막 무차별로 쏘아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긴장을 하면서 우리도 안 된다, 니들 하도록만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도 포를 쏴가지고 니들이 비상시에 우리를 공격하면 이 정도 대응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시했다 하는 걸 방금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건 정말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정치권이 국민의 삶이나 나라의 미래를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정권쟁 단련으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와 우파의 극한 대립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 사람들은 별 생각 않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지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일이 우 모여들리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섬뜩섬뜩 할 때가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제도 잠깐 보도해 보니까 서울에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5만 9천 명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를 치고 학생 수가 100명 넘는 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거기 보도해 보니까 149명, 116명, 107명 한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요. 저희 다닐 때는 한 학급에 한 반이 보통 70명 됐습니다. 60명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학년이 막 7, 8반, 10반 되는 학교도 있고 10반도 넘어쳐가지고 학생이 너무 많아서 교실으로 써가지고 오전반, 오후반도 했습니다. 제가 70년대 그 사당동 쪽에 좀 관계를 했었는데 거기 남성국민학교라고 있었는데 70년 초에 보니까 학생이 10,000명이래요. 얼마나 많은지 막 바글바글. 근데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5만 9천 명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앞길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국민이 없어지는 거다. 나라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라의 소멸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학생들이 푹푹 줄어가는지. 시골에 웬만큼 시골에 가보면 빈집들이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위험은 북계보다도 오히려 인구 절벽 때문에 사람이 아예 없어져서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중요한 발전이나 변화냐 아니면 추락이냐 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있게 되는 총선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릴 만한 심각한 그런 변화의 어떤 중심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 단계 점핑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삶을 갖고 나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명기를 읽었습니다만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꿈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할 구세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신앙적으로 했던 구세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모압까지 딱 와가지고는 신세대를 이끌고 모압까지 왔습니다. 저쪽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저 약속의 땅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했다 생각하고 애굽에서 따라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불신앙, 불평, 원망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바탕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축복이 그들의 삶에 누려질 수가 없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끝장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도 이제는 구세대라 도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 약속을
우리 선배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누리며 살까?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모세가 유언과 같이 설교 형식으로 전해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3번의 설교를 이제 하고 모세도 끝나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번에 걸쳐서 설교가 이 신명기인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가능성을 앞에 두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나라도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자신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도 그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 쓰지 못해서 인생을 아주 팍팍하게 살아가다가 돈을 잔뜩 남겨놓고 가가지고 자식들끼리 싸움박질만 하게 만들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걸 가졌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걸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팍팍하게 살고. 제가 예전에 춘천에 있었는데 그 춘천 옆에 어떤 할머니가 땅을 막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이제 산 분이니까. 근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산인지 몰라요. 근데 맨날 이분은 먹는 걸 뭐 먹냐면 고추장에다가 보리밥 비벼 먹고 합니다. 그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사촌들 오촌들이 땅을 다 나눠가지고 말았어요. 야, 저 정도 할머니 같으면 있는 돈 좀 써서 구제도 하고 자선도 베풀고 또 자기 자신도 좀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누릴 수 있는 거 웬만큼 누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걸 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약속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만 놨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들었지 생각만 했지 알고만 있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늘 믿음을 가지고 알고 있었던 사실들, 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사실들이 알고 믿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의 풍성함을 가져다주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누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으로 이제 경험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잠깐 읽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3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3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33절에도 보면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은 다 하나님 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갖고 나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바탕을 이루시고 체크하시고 하나님 관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세상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바탕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조그만 애들이 재미있다 그러고 얼음판을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저기 뛰어다니면 안 되는데, 그것도 얼음도 그렇게 두꺼운 얼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얼음을 막 있다고 집에 아파트 뛰어다니는 것 같이 거기 뛰어다니면 되겠어요? 이러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막 신바람 나가지고 춤추면서 출렁다리를 그러고 건너다가는 다른 사람도 피해주고 자기도 피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요거 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 내 삶의 바탕이, 이 바닥을 누가 유지하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의 바탕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길을 누가 잡고 있는가, 나의 삶을 누가 바탕을 체크하고 심판하고 세워나가는가,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살면서 자신들보다 우리가 더 주목하고 의식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출애굽을 성공시킨 모세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 삶의 바탕을 이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나가시는 바탕이 되는 그분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 분인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33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는데 우리 가기 전에 먼저 가신다. 우리가 열심히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우리 생각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드실 때 보세요, 인간을 만드신 것이 참 최고의 작품인데 인간을 가장 늦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가셔서 빛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의 사랑이 아주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래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밥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 어떻게 된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엄마가 너무 힘들게 나를 해가지고 집을 막 나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지고 아주 기분 나빴는데, 근데 엄마가 늘 딸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도 자식 새끼 낳고 한번 봐라. 근데요, 우리가 그때는 그 어머니 사랑에 푹 쌓여 있을 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한참 빠져나와서 나도 자식을 낳고 뒤에서 이렇게 쫙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서, 어떤 때는 엄마 그것도 돌아가신다, 엄마 참 미안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정말 제가 엄마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을까, 얼마나 서운하게 해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행한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라,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마다 이끌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꺼번에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이치나 그런 것들도 생각 같아서는 어렸을 때 물리가 확 텄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학교 때 볼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중학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충청도 예산이 집인데 거기에 이제 그 추사 고택이라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이제 백성 갖다 신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용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맨날 소풍을 거기로 갑니다. 국민학교 때. 거기서 놀고 왔었는데, 제가 어느덧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교생 실습을 어디서 할까, 그러다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서 한번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고향에 갔다가 애들을 데리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 같은 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별천지가 보이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는 소풍 가서 고기만 보였습니다. 그 앞동네만 보이고 옆에 산만 보이고 추사가 갖다 심어놓은 백성만 보이고 그렇게 보였는데,
대학생이 돼서 학생들을 데려가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 도구 온천이 보이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아산만이 보이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그 넓은 데가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가 있었는가? 그래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다 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신령한 은혜에 젖어서 눈이 열려지고 성숙해고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경험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갖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시면서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든 남자아이가 다 죽어가게 됐어요. 이제 애굽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토착 세력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그래서 남자가 다 죽을 상황에 있었죠. 아들들이 남은 다 엎어놓고 죽이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딱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에게 딱 준비해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산파를 먼저 교육시키고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가 모세가 난고 엎어놓으려고 할 때 산파가 지혜를 가지고 모세를 살리는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모세를 이제는 끌어안다가 더 이상 끌어안질 수 없어가지고 나일강에 딱 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 나일강 하루에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바로의 공주를 거기다가 다 목욕하도록, 충청도 말로 하면 목간하고 가도록 가가지고 이제 목욕하도록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모세가 떠내려가는 걸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제가 말주변이 없걸랑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마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다 대변인을 준비시켜놨다. 그래서 모세보다도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형님 누구를 준비해놨을까요? 아론을 먼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가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있어야 될 지혜를 만들어주시고 좋은 사람과 연결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준비 없이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옷도 없었습니다. 먹거리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바지선 한 쪽 만들 수 있는 재료나 기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오니까 모세는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야, 40년 동안 굶은 놈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니까 40년 동안 신발이 없어서 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시고 너희들이 무기를 가지고 옆에서 아말렉 블레셋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어떤 때는 우박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후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지진을 통해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오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펄펄 나는 척박한 모래와 광야의 그런 바위 가운데서 뭘 먹고 살았을까? 목축을 제대로 했을까? 시시때때로 도둑들을 어떻게 막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한 거라는 건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한 거는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열심히 뒷담하고 다녔습니다. 열심히 불평하고 열심히 짜증내고 말마다 나오는 게 아이고 그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을 때가 그립다. 여러분 과거는 다 아름답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고기를 먹었겠어요? 맨날 채찍에 얻어맞기만 했을 텐데 그때를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하면서 현실을 아주 저주스럽게 고통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75살에 부르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시기도 했지만 애굽으로 피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75살에 그를 부른 다음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계획을 갖고 가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는 것을 갖고 가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야, 내가 100살이 돼서 아들 없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 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구나. 근데 지금 100살이 돼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게 바쳐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안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뺏어가면 헛일이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100살에 주셨으니까 이걸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내가 들켜지고 있다고 해서 보장될 수 있는 아들이 아니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아들의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지, 그냥 뺏기는 것보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모리아 땅으로 그냥 이른 아침에 이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부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게 됐습니다. 야, 이놈 봐라, 진짜 데리고 가네, 지 아들 목 달라고 지금 가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모리아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그 제단 옆에 수풀에 양 한 마리를 얼른 갖다가 뿔을 그냥 수풀에다가 매놔가지고 거기서 대기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막 2번이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엉투당투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건 마지막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갖다가 내놓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가 어떻게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집에 암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가서 사울아 암나기를 찾아와라, 여기 가도 없고 저리 가도 없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간을 헤매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암나기를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울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오히려 암나기를 잃어버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각본을 만드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울이 질 것 같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야? 이거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네.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에게는, 살했다고 하고 가르잖아요. 참, 아들놈 죽는 거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는데, 여러분 마지막 양식이 한 주먹 남아 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줘야 오라요, 그거 뺏어 먹어야 오라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집사님 죽는 건 하나 먹나나 덜 먹으나 마찬가지니까 나눠주셔,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목사예요? 이거 무슨 목사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수용할 만한 이 사렙다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흔들어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떠다밀어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막한 곳에 세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걸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다른 골목에 세우셨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죽잖아요. 이렇게 뛰어내리면,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뛰어내리라고 해서 죽은 셈 치고 뛰어내렸더니 날아가게 되었다. 날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있는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제물로 바쳐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팽개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릇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 끝장내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로 이름이 있는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바클레이 목사님이 젊어서 목회 초년병 때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하는데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젊은 여자 성도님이 있었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이 젊은 바클레이 목사님한테 신방하는데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죽어버리고 싶어요. 내 인생 죽고 싶어요. 살 때 하나도 없어요. 막 이랬는데, 이 바클레이 목사님이 귀가 좀 난청이라 어두워가지고 귀가 잘 못 들린대.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죽을 맛으로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게 이 말입니까? 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왜냐하면 신경 써서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이 목사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나 약을 올리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클레이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근데 그 내용은 지금 얘기대로 나 죽고 싶어요. 인생 끝장내고 싶어요. 살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바클레이 목사님이 어렵고 힘든 성도님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님,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는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죽겠다고 얘기를 지금 해서 마지막 그 죽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클레이 목사님이 잘 듣지도 못하면서 그냥 격려한다고 하는 게 그 이상 좋은 생각일 수 없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뻥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맥이 쭉 빠지면서 허탈한 웃음이 펑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이후에 여인에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고 마음속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라고 했는데 반대로 아라고 들었는 경우. 여러분, 방언이 뭐겠습니까? 초기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로 얘기한다면 스카이 대학에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방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제자가 베드로가 학력이 뭐예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소학교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가지고 아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어라고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하면 그냥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알아듣고,
그냥 베드로는 자기 말로 했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은 헬라어로 알아듣고, 다른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그 말로 알아듣게 된 겁니다. 여기 이 바클레이 목사님이 들리지는 않지, 이 여인에게 뭔가 용기는 줘야 되지, 또 물어보면 화를 낼 것 같지. 그러니까 주님 맡기고 잘하셨습니다, 그 생각은 나도 더 이상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걸 확 먼저 가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하는 게 유명한 간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이런 말을 해야지 저런 말을 해야지, 아니에요.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로에게도 어로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놀라운 축복이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처럼 우리 생각보다, 우리 계획보다 먼저 계획하시는 하나님,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먼저 마련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30절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만 하나님이 싸워주신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저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2년 전에 보니까 한 해 동안에 자살한 사람이 13,000명이에요 2021년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평균 잡아서 36명입니다 극단적. 그리고 재작년에 보니까 한 해 동안 약 32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작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 코로나 이겨왔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비껴간 분 없죠? 다 이겨왔죠? 코로나에 주저앉은 분 없잖아요. 어쨌거나 알았어도, 통과했어도 이겼지 않습니까? 작년에 코로나도 이기고 세상의 힘든 여러 가지 갈등도 이기고 모든 것들을 통과해 오신 하나님, 그걸 통과하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도 올해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면접을 보는데 첫째를 보면서 이 사무엘이 막 야, 정말 이제 있구나. 첫째 보니까 막 허우대도 괜찮게 생기고 막,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야, 기름을 확 불러니까 통과 안 돼 임마.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에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외롭고 위험한 광야에서 양을 치도록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사자와 곰과 함께 싸우도록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아니, 기름을 부었는데 죽으면 어떡하려고 광야에 그냥 놔둬요? 데려다가 빨리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을 치면서 리더십 훈련을 하고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어떻게 물맷돌을 활용해서 앞으로 더 큰 적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신 것입니다. 고생을 그냥 고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에 그냥 노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훈련이 다 된 다음에 다윗의 이마에 딱 다윗의 별, 축복의 별을 달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올해도 우리의 삶을 갖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먼저 스케줄을 짜십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속도를 조절해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싹 다윗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요 가끔 그래요. 저는 뭐 텔레비전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뉴스 같은 데 이렇게 신문에 보면 뭐냐 하면, 야, 이번에 이 텔레비전 드라마는 10부작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재미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막 재미있고 좋다 그러는 게, 그러니까 10부작이 12부작으로 늘어나요.
어떤 드라마는 반대가 있어요. 막 10부작으로 만들었는데 되게 재미없어가지고 광고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7부작으로 줄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배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배우가 정말 가다가 문제성이 발생되면 이민 가는 걸로 빼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좋은 배우가 나타나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것 같으면 입사시험 치러가지고 그 드라마에 진입하는 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하셨는데, 이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명배우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갖고 나가시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한동안 그랬어요. 힘들고 막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목회사를 참 힘든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때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어떤 때는 눈물이 줄줄줄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신바람 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건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진정한 팩트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주님은 뒤에서 서신 분이 아닙니다. 뒤에서 나의 등 뒤에 서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가면 그렇다. 아주 나쁜 지휘관은요, 병사들을 앞에다 따놓고 저쪽에서 막 총알이 비우듯 옵니다. 그럼 지휘관이 제일 뒤에서 공포탄을 파당 쏘면서 돌격 앞으로,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돌격 앞으로, 병사들을 앞으로 돌격해서 싸우도록.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군목으로 다녀왔습니다만 저 1군단인가 거기 가면 여기다 칼을 하나 딱 이렇게 놓고 그 보표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진정한 지휘관은 병사들 앞에다 놓고 뒤에서 몰면서 가는 게 아니고, 진정한 지휘관은 제일 앞장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만 오지에다 몰아놓고 우리를 생소한 곳에다 몰아놓고 위험한 곳에다 몰아놓고 뒤에서 조종하시면서 뒤에서 그냥 힘만 더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앞에서 안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이랬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업으신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그림을 보면서 제가 너무 그것도 은혜가 돼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업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늘 31절에 어떻게 하고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안고 가신다. 업는 건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엄마 등에 업히면요, 우리가 엄마를 꽉 잘못하다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근데 안고 가는 건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어머니 품에 그냥 몸을 던지면 엄마가 꼭 잡아주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뭔가 마음이 좀 괜찮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겠다, 너 값 있는 인생이구나, 너 괜찮은 놈이구나, 너 가능성이 있구나, 이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얼 모르고 날뛸 때, 되지도 못하고 된 척할 때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세상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그때, 죽어가면서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천방지축 뛰어다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다 용서했으니 오라 그랬습니다. 이미 내가 너를 다 받았으니 오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하기도 전에,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기도 전에 먼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인디안들은요, 소년이 성장해서 이제 성인의식이 되는데 성인의식을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이 애가 이제 한 7, 8살쯤 요쯤 되면 늘 엄마 품에서 집안에서 살던 이 아이를 야생동물이 막 밤새 뛰어다니는 숲속에, 아주 깊은 숲속에 허름한 초막을 입고 혼자 거기다가 하룻밤을 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잠이 안 오고 난리, 깜깜한 밤중에 여기저기서 막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건 나는 죽었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긴장하고 공포에 쌓이고 막 떨고 반은 죽는 거죠. 근데 이런 긴장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통과해야만 어른의 자격이 있다는 게, 성인의 자격이. 그래서 얘가 밤새도록 막 잠을 자는 건 말고 또 잠도 못 자죠. 거의 거반 죽어가지고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초죽음이 돼서 왔는데, 아침이 돼서 그 초막에서 초막을 열고 나오면서 또 한 번 엄청나게 놀란다는 거예요. 아, 나는 호랑이한테 곰한테 물려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쌓아놓은 그 초막 약간 떨어진 나무 위에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어느 놈이, 어느 짐승이 아들을 덮칠 것 같으면 활살을 쏴서 그 짐승을 때려잡으려고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아이는 거기서 큰 충격과 놀라움과 감동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성인이 되기 위해서 초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이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롭고 답답하고 맥 빠지고 정말 모욕을 당하고 지옥스러운데 하나님 어디 계실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이랬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난 밤에도 그랬지만 이제도 올해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길을 보면 너희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느냐, 이제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빌립 집사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려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선교 열정이 넘쳐나가지고 전도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야 너 저 광야로 한번 내려가라. 빌립이, 주님 나 전도하려면 광야로 가야 돼요? 전도하려면 시장바닥으로 가야 돼요? 시장바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광야로 가라고 했나?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임마 그래도 가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서 돌아다니면서도 다 전도해도 못할 에티오피아, 그곳에 여왕의 국고를 맡은 우리로 얘기하면 경제부총리쯤 되는 내시가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광에다가 딱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을 모을 때는 왜 필요 없는 광야로 가라느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먼저 가시면서 준비하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걸 아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모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데려가고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지금도 세계에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영향이 고각하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만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16세기, 17세기에 진실하게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국교 애들과 다르게 영국 국교도하고 다르게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었는데요. 청교도들이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정치하고 종교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가지고 영국 국교도가 성공회죠. 정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걸 반대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막 쫓겨나고 고통스럽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내 영국에서요 5마일 법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얘기한다면 서울 사대문 안에는 청교도들 못 살아. 말하자면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청교도들에게 시내 중심가에서 5마일 밖으로 다 나가버려라. 시내 거주지와 교회로부터 5마일 이내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행담은 사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마음 아파. 하나님, 우리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의 저런 법 못 만들게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5마일 법령이라는 그런 추방령을 청교도인들한테 추방령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인 1666년에 런던 중심부에 큰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부유하고 거기에 살기 괜찮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거기에 대개 목재로 집을 지었으니까 큰 화재가 나가지고 아주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사대문 안에서 추방된 그 5마일 바깥으로 추방됐던 그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아, 저런 화재가 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를 피난시키셨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그러면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엄청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마침내 신데리고까지 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 그 군인 계통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미군이 세계 여러 나라에 주둔합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도 주둔하고 일본에도 주둔하고 독일에도 주둔하고 구라파에도 주둔하고. 근데요, 미국 군인들한테 전쟁 위험 수당을 가장 많이 주는 주둔지가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요, 지금 6.25 전쟁 끝나고 나서 70년이 흐르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막 김신조가 넘어올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뭐 도끼 만행도 있었고 별일이 있었는데
어떤 데는 아웅산 테러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합력해 선을 이뤄 가시면서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전선 너머에서 서울이 약 한 40-50km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장사포에 큰 포만 하나만 때려도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도 우리는 겁나요? 겁 안 나요? 할렐루야.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바탕 위에 서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성숙한 믿음이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삶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갖고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은 가고 계십니다. 먼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애굽을 나오는데 애굽을 출발하고 얼마 뒤에 바로가 후회가 돼가지고 이놈들 그냥 내보내? 안 되지, 안 돼. 그러면서 뒤에서 추격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만듭니다. 저 뒤에서는 지금 애굽 군대가 막 먼지를 날리면서 막 말발굽으로 막 전차를 해가지고 막 오고 있는데 에담이라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텐트를 치고 진을 치게 되는데 그 에담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그 앞에는 시퍼런 홍해의 물이 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짜증을 내면서 모세야, 우리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여기다가 텐트를 치라고 하냐? 텐트를 치려면 저 산 꼭대기에 치든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 피난지에 치든지 해야지. 저 앞에는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저렇게 먼지를 날리면서 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텐트를 치려니 이거 말이 되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왜 에담 여기에 텐트를 치라고 했을까요? 그 에담 바로 앞에 철렁이는 홍해 바다 밑에 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요? 이야, 고속도로보다 더 안전한 길을 홍해 바다 밑에 하나님은 깔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판단대로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뭐로 믿어요? 우리 판단은 지나온 세월을 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큰 소리를 쳤지?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막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막 창피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가지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렇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앞서가시면서 어떤 때는 여기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떤 때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사울처럼 암나기가 잊어버려서 헤매게 만들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다윗처럼 사자하고 싸워야 될 상황이 있었고,
어떤 때는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단과 같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는데 왜 태평하게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 수경을 해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생각이 안 돌아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더 아끼겠느냐 그랬어요. 더 아낄 게 뭐 있어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신다면 앞서가시는 하나님 뭔가 준비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 신앙 인격을 익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험한 세상에서 달려온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 가정을 챙겨주시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도 올해도 우리를 이끄시려고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갖고 가시는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 로드맵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던져서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이제는 남의 간증에만 박수치지 아니하고 내 삶이 바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어제도 지난 한 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도 올해도 우리 삶을 말씀으로 또 우리 삶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열매되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